좀 길지만은 우리 한번 쭉 읽도록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입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 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역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역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손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제목부터 시작. 유혹하는 자의 정체. 하나님은 진리의 아버지십니다. 그가 아들을 통해 세상에 진리를 나타내셨으니 진리는 세상의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신 예수시다. 마귀는 아담을 속이고 종으로 삼았으니 죄를 지으면 마귀에게 속한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며 거짓의 지압이다. 그러므로 마귀는 모든 죄악의 창시자다. 첫 아담을 유혹했던 마귀는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를 유혹했으나 패하고 쫓겨났다. 그렇지만 마귀는 종들을 통해 예수님의 일을 마치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사용하는 것처럼 비하하게 했다. 바알세불은 바알세불 똥파리 똥집 주인이란 뜻이다. 예수님은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어찌 그 나라가 서겠느냐 하시며 그들이 오히려 독사의 자식 곧 마귀의 자식이라 역공하셨다.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함받을 수 있지만 성령 회방과 거역은 금세와 내세에 사함받지 못한다. 결국 바리새인들이 그 속이 악하니 어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그들의 속에 더러운 것이 쌓여 있으니 어찌 깨끗한 것을 낼 수 있겠느냐 하신 말씀이다. 선한 자는 선한 것을 악한 자는 악한 것을 낸다.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그가 하는 언행 심사를 통해서 스스로 자신의 소속과 신분을 공개한다. 마귀에게 속한 자는 사망의 법으로 정죄하여 죽인다. 예수님께 속한 자는 생명의 법으로 용서하여 살린다. 믿음 있는 자는 진리를 들으면 회개하고 돌이킨다. 믿음 없는 자는 마귀의 유혹에 빠져 남을 정죄한다. 내 영혼아, 유혹자의 정체를 알자. 하나님은 진리의 아버지십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은 진리의 아버지시다. 세번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진리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진리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진리의 아버지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신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목적은 진리가 없는 이 세상에 진리를 보내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과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은 다 아버지께서 명령하여 주신 대로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위해서 내 자의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왔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입에서 하시는 말씀과 당신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다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아버지께서 뜻하시는 것을 그대로 나타내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버지를 볼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들을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보내신 독생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아버지를 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빌립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자,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을 보았다 하니까는 빌립이 깜짝 놀라고 주여 내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면은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자신의 그 의문점을 말하니까는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빌립아, 네가 이렇게 오랫동안 나와 함께 있으되 어찌하여 나더러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거늘 어찌하여 나더러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여주신 것은 아버지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나 그분은 영이시니 우리에게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분은 하늘보다 더 크신 분이시니 우리에게 오실 수도 없는 분입니다. 자, 솔로몬이 이스라엘에 이제 그 손으로 지은 돌을 깎아서 금과 철과 동과 그런 모든 나무와 백향목과 이런 것으로 멋진 성전을 다 건축하고 낙성식 때에 하나님께 천번의 제사를 지내고 이제 기도하기를 하나님,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한 것은 이곳에다가 하나님을 모시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크시니 얼마나 크냐?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보다도 더 크신 분이시니 우리가 어찌 그 하나님을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전에 모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아무리 큰 성전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는 하나님을 모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도무지 하나님은 얼마나 크냐? 자, 아기가 말이요, 쌍둥이 둘이
지금 어머니의 그 태중에 둘이 쌍태로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님이 서로 싸우기를 예를 든 겁니다. 물론 야곱과 예수는 태중에서 싸웠다 그랬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저도 아기를 보니까요, 태중에 아기가 있을 때에 우리 큰애는 유독 이게 태동이 심했어요. 보면 이게 막 칩니다. 이렇게 퉁퉁퉁 쳐요.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산모가 막 펄떡펄떡 뛰어요. 그래서 이놈 봐라, 줄넘기 하네. 이 야구하는 뭐 축구하는. 자, 그 정도로 태동이 심해. 발로 막 걷어차니까. 자, 그래서 두 아이가 태중에서 싸움질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야, 나는 엄마 봤다! 라고 한 놈은, 야, 엄마를 어떻게 봐? 여러분,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엄마 봤다고 하는 말이 맞는 거예요? 엄마를 어떻게 봐? 하는 말이 맞는 거예요? 엄마 봤다고 하는 게 거짓말이지. 아니, 자기 속에, 엄마 뱃속에 있으면서 어떻게 봐? 그런 거와 같은 겁니다. 엄마는 볼 수 없는 게 엄마 뱃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구가 크죠. 그런데 저 달에 가서 지구를 보면은 아주 그냥 물고기 눈처럼 새파랗게 생겼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별보다도 더 아름답게 생겼대. 그렇지만 쬐끔한 겁니다. 달처럼 적은 거예요. 크지 않습니다. 멀리서 보면은. 우리가 볼 때는 아이고 한 바퀴 돌려면 얼마 걸려요? 며칠 걸리죠. 걸어서 가면 몇 년 걸리고. 이렇게 큰 지구를 할지라도 우주로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바닷가에 모래 알맹이 정도밖에 안 되죠. 우주에서 보면은. 우주의 끝이 얼마나 되느냐? 처음에는 72억 광년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좀 더 지나서는 140억 광년이 됐대요. 지금은 250억에서 약 300억 광년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년이라고 해서 1광년이라고 하는 것은 빛의 속도로 1년 동안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빛의 속도로 1년 동안 가는데 얼마요? 300억 년에서 250억 광년이라는 것입니다. 빛의 속도로 가서 250억 년을 가야 이 우주를 끝을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거는 인간의 계산으로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자, 그러면 천국은 어디냐? 그 밖을 벗어나야 됩니다. 그 밖을 벗어나야 비로소 천사들의 하늘인 영계를 갈 수가 있습니다. 영계. 그러니까 그 영계를 볼 것 같으면, 영계에서 우주를 보면은 그 바닷가에 모래 알맹이 하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주가 그렇게 커도요, 우주가 그렇게 커도 하늘 영계로 볼 때는 모래 알맹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하늘 영계라 하면은 곧 영을 말하는 것이죠. 그 영은 아버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의 보좌가 어디냐? 아버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하니까는 아버지는 좌편에 계시고 아들은 우편에 의자 놓고 계시는가? 참 답답하다.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장소를 의미하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우편 보좌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장소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장소다. 예. 아들을 위해서 당신의 몸의 일부를 사랑하는 장소로 할애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아이를 잉태하면 머리에다가 아이를 잉태합니까? 엉덩이에다가 잉태합니까? 엉덩이에 잉태하면 깔고 앉아서 안 되겠고, 머리에 잉태하면은 머리에 뭐다 이고 다니면 안 되겠고, 등에 잉태하면은 등에 누워 자니까 안 되겠고, 그래서 가장 보호하기 쉬운 가장 좋고 가장 사랑할 수 있는, 안을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이 앞입니다. 배입니다. 최고로 안전하고 넘어져도 팔로 이렇게 딱 보호하잖아요. 또 무릎으로 보호하잖아요. 최고로 잘 보호할 수 있는 장소에 그곳에다가 아들의 궁전을 만들어 놨어. 그걸 뭐라고 해요?
자궁이라고 합니다. 아들의 궁전. 그 궁전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자녀들이 사람이 가장 편안한 곳이 어디냐? 어머니 자궁임이 가장 편안한 곳이요. 전혀 걱정 없고요. 아주 안전한 곳입니다. 거기는 물속에서 있어요. 물속에서 헤엄치고 다닙니다. 물속에서 그냥 전혀 부딪힐 것도 없어요. 아주 좋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안에서 편안하게 쉬다가 나오려면 엄청난 충격입니다. 나오는 것은요. 자, 어머니의 뱃속에서 이제 10달이 돼서 나오려고 그러면은 자기의 모든 힘을 총동을 해서 나옵니다. 있는 힘을 해서 나오는데 계란을, 자, 닭이 보면요, 계란 낳을 때 보셨어요? 계란이요? 예. 봤죠? 보면은 어떠냐면은 원래 계란이 말랑말랑해요. 그게 단단하지 않습니까? 예. 말랑말랑한데 길쭉하게 나와요, 이렇게. 닭은 있는 힘을 더해서 막 꽉 입을 벌려 이렇게 막 그러다가 이야 나옵니다. 그게 우리는 알을 쉽게 알 나오는데 그냥 가도 톡 빼가지고 풀 마시면 되지만은, 그렇게 하지만은 프라이 보면 되지만은, 닭은 그거 하나 넣는데 애기 나는 거예요. 그게 애기 나는 거라니까. 있는 힘을 다시 놓고는 그 다음에 막 하고 옵니다. 보니까 이게 눈도 없고 코도 없네. 이게 지금 눈도 코도 없어, 다리도 없어. 이게 뭐야 이게 지금. 놀래가지고 꼬대꼬대 하는 겁니다. 여보 이거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게 뭐야 이게 눈도 없고 코도 없고 다리도 없네. 이거 날개도 없네. 어떡하니까. 그러니까 수탉이 와가지고 다 그런 거야. 톡톡톡톡 치면서 걱정하지 마라, 걱정 마라. 종을 쪽에서 다 코도 나오게 하시고 입도 나오게 하시고, 응? 날개도 나오게 다 하신다. 이렇게 수탉이 위로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낄쭉하게 나오지만은 이제 계란 모습이 이제 단단해지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 머리가 원래 만약에 우리처럼 단단하다면 못 넣죠. 못 나요. 물렁물렁해요. 뼈가. 예, 물렁물렁해가지고 조금 길쭉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완제품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약간 조금 덜 제품이랍니다. 그 약간 물렁물렁해. 그래서 길쭉하게 나와요, 머리가요. 조금 길쭉합니다. 이렇게 쭉 나와가지고. 그래서 너무 힘들면 쉬어버려. 우리 형님 보니까 어머니 아기 놓다가 이렇게 쉬어버려서 짤록해. 처음에 짤록하답니다. 그래서 아버지 우리 형님 왜 이렇게 짤록해? 그러니까 이 애미가 놓다가 쉬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쉬었더니 짤록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겁니다. 나올 때 엄마도 힘을 다해서 하지만 애기도 힘을 다해서 그냥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출생하는 거예요. 그 못 나오면 애기가 힘 빠졌는지 엄마가 힘 빠졌는지 못 나오면 죽습니다. 이제 애기도 죽고 엄마가 죽어요. 진짜. 예. 그래서 아는 사람들은 남편이 가져와서 찢어라 서로 식을. 옛날에 의사가 없잖아요. 병원도 없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산파가 있었어요. 그걸 찢어서라도 끓여야 됩니다. 아니면 죽습니다. 예. 산파들이 그런 일을 한 겁니다. 끄집어내다가 안 되면은 찢어서라도 꺼내야 돼요. 그렇게 살리는 겁니다. 예. 아니면 산파가 없어. 그럼 남편이 해야 돼요. 아버지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예. 끔찍한 일이에요. 끔찍한 일. 그렇게 해서 이제 출생하는 겁니다. 출생해서 비로소 그는 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머리가 또 원상복귀 되는 거예요, 이제. 예.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단단해지고. 애기들이요, 이 심장 판막이 있는데, 처음에, 물론 다 완성돼서 나오는 아이도 있지만은, 심장 판막이 다 막히지 않고 나오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는 의사들이 수술하는데, 수술을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 이거 다 막히게 해주실 것이다. 동맥과 정맥이 막 통해버립니다. 양쪽에. 그 심방이 있어가지고 그 판막이 있거든요. 판막이 막혀야 되는데 아직 덜 막혔어. 그럼 피가 양쪽으로 통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때가 되고 시간이 지나니까 다 막혀요. 이렇게. 예.
다 막힙니다. 의사가 일부러 막 빚고 깨먹고 할 필요 없어요. 가만히 놔두면 다 완성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도 원래 안 가지고 태어나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가 나거든요. 모든 것이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100% 완벽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조금 부족하게. 그러면 인간은 또 모든 지혜와 지식을 다 가지고 태어나느냐? 아니요. 동물들은요 본능을 확실하게 주셔가지고 닭이 전기로 부화장에서 깎는 닭이라도 토종닭은 그래요. 지가 알려면 지가 깔 줄 압니다. 어미한테 안 배웠거든요. 안 배웠는데도 갑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렇게 깔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벌레들은 지가 알아서 허물을 다 벗게 돼 있어요. 네. 다 그렇게 해서 나옵니다. 근데 사람이 제가 잠자리 같은 거 이제 시골에서 이렇게 학교 가다 보면은 연못 같은 데 이제 아니면 겨울 같은 데 보면은 잠자리가 그 집게벌리라고 그래요. 그림이 풀로 쑥 올라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거꾸로 매달려요 이렇게. 앞으로 매달리는데 매달려가지고 빠져나올 때는 등이 터지면서 쫙 벌어지면서 이렇게 거꾸로 대롱대롱 나와 이렇게. 근데 한참 봐도 학교 가다가 한참 봐도 계속 있네. 그래서 야, 니 학교 갈 시간도 바쁜데 지금 얘 빼줄까 하고 빼주면은 못 날아갑니다. 사람의 손으로 빼주면 아예 못 날아가요. 날개가 쫙 펴져야 되는데 사람의 손대가 빼주면은 손댄 그 부분이 붙어버려가지고 날개를 못 펴고 그냥 끝내버려요. 그래 빼주고 이제 학교 오다 보면 개미들이 바글바글 합니다. 그 쉬고 다니까 별거 다 보지. 그러니까 학교 늦지 또. 자, 그러니까 모든 것은요 그대로 두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이거 고속도로 하는데 뭐 한다고. 자, 고속도로 내는 건 턴을 뚫죠, 그죠? 그것 때문에 그거 못 뚫게 해가지고 그 뭐야 생태계 훼손이라 그러나 도롱뇽이 못 산다나. 그래서 생태계 파손되기 때문에 고속도로 내지 말라고 들어오는 거 그랬잖아요. 옛날에 그런 적 있죠. 아, 그러냐? 네. 자, 그런데 그러면 호랑이가 불 뚫는 건 괜찮고 뱀이 불 뚫는 건 괜찮고 그럼 사람이 불 뚫는 거나 호랑이가 불 뚫는 거는 뭐 달라? 같은 이유예요. 같은 이유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것도 하나의 생태계요. 그리고 짐승들이 구멍 뚫고 사는 것도 생태계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 막 짐승들이 많이 죽으니까는 다른 천적을 갖다가 없애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생태계 파손입니다. 그러죠. 자리 막 먹혀들다 그냥 놔둬야 돼요. 알아서 개체 조정 다 됩니다. 이게 중국에서 한때는 참새가 엄청나게 막 늘어났대. 그래야만 뭐 대통령 취재는 그랬다. 그래서 참새를 다 잡아버려. 한 10만 마리를 잡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참새가 뭐 먹죠? 벼를 먹잖아, 그죠? 벼가 익기도 전에 아주 훑어버립니다. 쭉 빨아버립니다. 그러면 한 이삭 다 먹어버립니다. 한 개 한 개 다 먹는 게 아니고 익기 전에 물을 쭉 빨아버린 거예요. 그러니 10만 마리 잡았으니까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드디어 원래는 모태동 각하께서 이렇게 참새를 잡게 있었으니 우리는 풍년 들겠다 했는데 풍년 들었을까요? 참새가 없으니 메뚜기가 왕창 늘어가가지고 그해 풍년 들었다는 거예요. 메뚜기가 벼만 먹는 것이 아니라 뭐도 먹는다? 그러니까 참새가 벼만 먹는 게 아니라 뭐도 먹는다? 메뚜기도 먹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해충을 잡아먹는 거 그건 생각 안 하고 벼만 먹는 것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놔둬야 돼. 일부는 참새한테 공유하고 대신에 참새가 메뚜기를 다 방역해줘라. 방역 잡아주잖아요. 그게 생태계라는 거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시골에서 농사 질 때 그냥 농약 막 쳐야 돼. 농약 막 쳐야 돼. 농약 안 치면 안 돼. 그러면 산에 있는 것도 다 그렇게 합니까? 산에 가면은요 오히려 농약 안 친 것들이 잘 열려요. 산에 그 복숭아 있습니다. 그 까칠 복숭아나 개복숭아거나
그거는 쓰지 그죠? 근데 잘 열려요. 뭐 밤도 잘 열립니다. 근데 약침 내서 약 안 치면은 벌레가 잔뜩 생기거든요. 그렇습니다. 뭐든 나무든지 다 살 수 있도록 돌아가도록 놔두면 돼요. 왜? 해충에 강한 그런 나무가 되거든요. 저항성을 길러줍니다. 그래야 그게 종이 완전히 멸종이 안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쪽에 이런 해충을 생긴다면은 이쪽은 그러면 나무는 다 없어지겠네? 없어지지 않습니다. 해충을 잡아먹는 새를 또 만들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없애버립니다. 딱따구리를 잔뜩 만들어가지고 다 그걸 못 먹게 만들어버리죠. 그러니까 인간이 그 멀어가지고 하면은요, 고생만 진탕하지 이 별로 없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인간의 조상 아담을 보내셨지만은 이 아담이 뭘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그대로 아멘하고 갔으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위에다가 덧붙이기를 한 자가 있어요. 마귀란 놈이 하늘에서 범죄한 자가 이 세상의 감옥에 음부에 갇혀 있다가 이곳에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고 그 사람과의 하나님께서 사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시니까는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기 위해서 뭐랍니까?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게 만들죠. 먹으면 죽으리라 하는데 아니다. 괜찮다. 오히려 하와를 복이 되는 것처럼 말이에요. 하와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말하거든요. 에이, 하나님께서 당신 혼자 하나님 되기 위해서 너와 네 남편이 하나님 못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거니까 속지 마라. 속지 말고 그냥 먹어라. 안 죽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먹으면 죽으리라 하신 말씀이 맞는 거예요. 먹으면 죽는다는 안 죽는다는 그 말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맞죠? 예, 그렇죠. 안 죽는다 하는 것은 뭐예요? 너는 내 종 되어야 되니까 내 말 잘 들어야 돼. 이 말이요. 내가 너를 죽여야 되니까 너 내 말 잘 들 그 말이요. 근데 속았죠. 하와는 자기를 위하는 말인 줄 알았다 이거죠. 자기를 위하는 말인 줄 알았다. 우리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사기꾼들은요, 처음에는 얼마나 잘해준지 모릅니다. 요렇게 투자하면 요렇게 준다. 갑절로 벌게 만들어 계속 해줍니다. 화투장 가면은요, 아주 처음에는 잘 이뤄줍니다. 그러면 자기가 진짜 잘하는 줄 알아. 그러다가 한 번에 그냥 재산이고 홀딱 날리고 끝 해버립니다. 바로 사기꾼들이거든. 그런 겁니다. 원수 마귀란 놈은 인간을 절대 이익되게 못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 모든 종교는 다 막 복을 줄 것 같죠. 어떤 종교에서는 뭐 이렇게 종교에 뭐 하면은 아기를 잉태한다나, 그래서 아기를 잉태했다나.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지 않으면 어떤 인간도 잉태할 수 없습니다.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다만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귀신이 잉태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당한테 가서 구슬해가지고 귀신을 달랩니다. 그렇게 해서 잉태할 수 있도록 잠깐만 놔주면 잉태하거든요. 그렇게 속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잉태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못하게 막는 것은 귀신이고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막 쌀까마니 그냥 돈다발을 갖다가 무당이나 어떤 종교에 갖다 주지 말고 그런 거 필요 없으니까 교회 나와서 그런 태문을 막고 있는 귀신만 쫓아내면 되는데 아멘. 아니 교회 다니는 목사님들 자녀들 또는 교회 다니는 장로님들 자녀들 이런 사람도 잉태 못할 경우 있습니다. 물론 근본적으로 남자 여든 그것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공급해 주시면 잉태할 수 있습니다. 아멘. 첫째는 잉태 못하도록 자녀 여러분
아드님에게 약한 부분이 있든지 아니면 자부에게 약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귀신을 쫓아내면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서 태문을 잡고 있는 것을 갖다가 놓게 만들고 그 다음에 축복하면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사 인택해 하시는 겁니다. 아멘. 제가 왜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드리시냐면은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청년부 전사 때인데 계속 잉태하면은 유산되고 잉태하면은 유산돼. 어떤 경우는 석 달 만에 잉태하고 어떤 두 달 만에 잉태하고 어떨 때는 일주일 만에 잉태하고 어떨 때는 이제는 잉태할지도 몰랐는데 잉태했었네. 그게 증거가 언제냐? 그때 이제 제가 그때 그 담당 신길 광명 그 다음에 저기 안양 수원 이쪽에 담당 정서였어요. 그때에 그런 그 형제하고 자매가 이제 결혼했는 청년부에서 결혼했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요. 이리 오세요. 내가 원인을 확실하게 밝혀주겠다. 이것은 상담을 했어요. 혹시 가족 계획한다고 유산시킨 적 있냐? 물어보니까 떠듬떠듬 하다가 있어 없어? 있다는 거예요. 네 맘대로 죽였어? 아직 예수 믿기 전이었으니까 몰랐죠. 그래서 아직 나이가 좀 더 되거든 애를 낳으려고 갑자기 임신을 했대. 그래서 유산시켜버렸대. 자, 잉태하자마자 바로 한 인격이 한 사람입니다. 어떤 경우는 몇 개월 되면 아니요. 딱 잉태만 했을 경우에는요. 바로 그것은 입덧하잖아요. 이미 잉태된 것은 한 사람이요. 완전한 인격체입니다. 그것은 다만 성장만 못했을 뿐이지 육체만 완전하지 못할 뿐이지 영은 완전한 하나의 인격체예요. 영과 인격은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그 인격체가 성장해 가면은 그 영이 온전한 사람으로서 활동해야 되는데 지금 그 사람 태에 있는 그 아이를 자궁에 있는 아이를 잘라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은 죽었죠. 죽었으면 그것이 어떻게 될까요? 그건 귀신이라고 합니다. 더러운 영이라고 합니다. 그 아이가 자기는 어머니에게서 세상 태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잉태시켜줬으니까 잉태했는데 잘라내버렸으니 이리 와라. 먼저 회개하자. 하나님, 내가 살인했습니다. 부부 손잡고 살인했습니다. 내가 살인자입니다. 하고 회개시켰어요. 네 마음대로 왜 생명을 함부로 그렇게 찢어버렸어? 살인했어? 그래서 회개하고 그렇지만 너희들이 이미 잘라낸 아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연민의 정 갖지 마라. 그거 있으면 그 귀신 절대 안 떠난다. 쫓아내야 된다. 그런데 일어서가지고 귀신 불러냅니다. 너 누구냐? 엄마야! 하는 거야. 너 누구냐? 엄마야! 내 이름이 뭐냐? 몰라! 애기가요, 잉태만 하면은 알아듣습니다. 만물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습니다. 그 아이는 어머니의 입을 통해서, 어머니의 인격을 통해서 자기를 고백하는 겁니다. 난 어머니가 좋아. 난 엄마가 좋아. 난 엄마 사랑해. 왜 나를 나가라고 그래? 나 안 나갈 거야. 여기가 내가 있는 곳이 내가 어디로 가? 그렇죠. 나가본 적이 없죠. 뱃속에서 잘라냈으니까. 나가본 적 없잖아요. 그 안에서 죽었으니까. 안 나간다는 거예요. 너는 불법자다. 너는 망한 영이야. 너는 더러운 영이야. 너는 귀신이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죄를 사하셨다. 너는 떠나가야 돼. 너는 더 이상 이 집이 네 집이 아니야. 떠나가라니까. 억울하다고. 내가 왜 나가야 되냐고. 그래서 실수로 죽었을 경우하고요, 잘라낸 경우는 귀신 쫓아내기가 참 힘듭니다. 부모가 가족 계획한다고 아이를 뱃속에 있는 아기를 갖다가 살인하잖아요.
참 애기가 하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요. 맞지. 나 싫어 안 죽을 거야 합니다. 자른다는 거예요. 자기 몸을 자른다는 거예요. 갈기갈기 씻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그 살인 아니고 뭡니까 그게. 예. 자, 그렇게 해서 쫓아냅니다. 그럼 또 나와. 너 누구냐니까. 나 형아가 나 죽였어. 그때부터 아무리 이제 나가 할지라도 안 됩니다. 계속 애교 귀신들이 줄줄이 들어앉아서 하고 그놈들이 죽이는 거예요. 계속 죽이는 거예요. 계속 죽이는 거예요. 잉태를 안 되도록 하고 잉태했으면 죽여버립니다. 애교 귀신들이요. 그래서 그걸 싹을 쫓아냈습니다. 다 쫓아내고 이제 깨끗해졌죠. 그러고 나서는 자, 내가 전도사가 가까이 가서 너희 집에 가서 내가 할 수는 없다. 매일 쫓아내 매일. 귀신은 스스로 들어온다. 그 귀신이 멀리 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 원래 어머니 속에 있었기 때문에 멀리 가는 것이 하나님 가까이 있습니다. 근데 죄지면 바로 돌아버려요. 그래서 수시로 쫓아라.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시니까 주여 이제 주시면 내가 잘 키우겠습니다. 기도해라. 그리고 축복했습니다. 그럼 그 부부가 항상 귀신 쫓아낸다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 머리와 배에 손을 얹고 축복하고 또 귀신 쫓아내고 그래서 아이 셋을 낳았어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역사를 합니다. 그 귀신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면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거 모르면 쫓아낼 길이 없어요. 왜 그러면 이름이 이 사람이 지금 불임이 되느냐? 그 정체를 알아야죠. 그러니까 불임되는 것은 다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간을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을 때에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복을 명하셨어요. 누구든지 다 잉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잉태하지 못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아까처럼 그런 일을 했든지 문제가 있습니다. 귀신이 몰래 들어와서 잉태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든지 그러면 그런 귀신 쫓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쫓아내고 하나님께서 잉태할 힘을 달라고 안수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사 잉태하게 하십니다. 아멘. 모든 것을 다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천창조하실 때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복을 인간에게 명하셨으면 그 말씀은 오늘도 유효하다 이겁니다. 아멘. 오늘도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걸 갖다가 에이 안 되나 봐. 의술로는 안 됩니다. 의술로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잉태할 능력을 주셔야 되고 아브라함은 잉태하지 못했어요. 이삭도 본래 잉태하지 못했습니다. 기도해서 잉태했어요. 이삭이 야고보하고 에서를 잉태할 때 또 아브라함은 99세고 그 안에 사라는 89세입니다. 그러니까 여자에게서 아이를 잉태하려면 그 난자가 나와야 돼. 난자 수가 다 끝나버렸어요. 없어요. 없어진 지 옛날이에요. 다 끝났습니다. 개수가 끝났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생기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남자도 기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생기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 믿음의 자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일을 의뢰하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고 그 아내도 믿음이니까 비로소 잉태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태에 그런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잉태 안 되냐? 아니요. 인간의 수를 과거에는 1000살 정도 살았습니다. 1000년을 살았어요. 과거에는. 그러나 지금은 120년으로 노아 홍수 때 그때 120년 수가 줄었습니다. 그때로부터 하나님께서는 빨리빨리 움직여서 더 탁월한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야 되니까 기간을 빨리 막 줄인 겁니다. 그래서 근데 1000년을 사는데 뭐 급하지 않지 뭐 오랫동안 뭐 100세 돼서 안놓고 300세 돼서 쳐대놓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30세가 되면 애 낳아요. 그냥 20세 때 낳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줄이고 빨리빨리 이렇게 탁월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고 찾은 가운데서 마리아를 찾았죠. 이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세계를 경영하시는 것은요
방법이 다 있고 뜻이 다 있습니다. 그냥 우연히 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회방하는 자가 있다 이겁니다. 누굽니까? 귀신. 마귀죠. 예. 마귀라는 놈은 우리 첫 조상, 인간의 조상 아담을 유혹해서 이긴 그 맛들여가지고 맛을 들여서 벌써 그래가지고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또 유혹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담은 땅에서 흙에서 난 정욕으로 난 자요. 예수님은 정욕으로 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품에서 오신 분이십니다. 정욕은 남자를 통해서 잉태한 겁니다. 사람의 뜻으로 잉태한 거예요. 우리 인간은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정욕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본질이 아버지 품에서 나오신 본체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자기 생각 가지고 뭘 해보려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은 자기 뜻은 다 접어놔버렸습니다. 오직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행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뜻을 이행하러 오시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은 말씀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말씀이 어떠냐,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계명을 가지고 들이대니까 마귀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정욕대로 해야 이기는데 너 배고프지? 먹고 싶은 거 정욕입니다. 배고프니까 먹어야 될 거 아니요. 애기 낳고 싶은 거 정욕입니다. 그렇죠. 돈 벌고 싶은 거, 명예를 얻고 싶은 거, 재물 갖고 싶은 거 다 정욕입니다. 육체가 원하는 것,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먹는 것 다 정욕이거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필요 없습니다. 오직 나는 아버지의 뜻만으로만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 먹고 사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 먹어야 되지. 그러나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거 가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는데 진짜 그런가 한번 테스트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테스트 해봐서 아는 게 아니고 그냥 믿으러 해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믿으면 되는 것이다. 무조건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계산, 내 생각, 내 과학적인 지식, 내 경험 그거 필요 없다 이거요. 100세에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건 내 경험 가지고 안 돼. 아멘. 내 시각과 과학적인 지식은 안 돼. 오직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그렇게 했느니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리고 그러지 말고 그러면 한 번만 절하면은 네가 원하는 거 다 줄게. 예수님이 원하는 거 뭡니까? 천하 영광입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천하 영광은 아무 필요 없습니다. 마귀 지는 필요하겠지. 왜? 하늘에서 지가 영광받으라 했으니까 땅에서 지가 영광받으라 그러지. 그래서 땅에서 모든 영광을 지가 받았습니다. 아담한테 빼앗았어요. 그러네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은 그게 필요 없는 것입니다. 이 땅은 어차피 불태워 없어질 건데 여기 가지고 뭐 할 건데? 하나님의 아들은 영원하신 분이시대. 그래서 사단아 오직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만 경배해. 네가 어디 피조물이 감히 경배받으라고 하느냐? 바로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아 물러가라. 그래서 마귀는 패한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 인자 인간의 대표로 오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대표로서 이제 회복시킨 겁니다. 아멘. 첫 아담은 인간의 대표지만 졌고 마지막 아담은 인간의 대표로서 비로소 당신이 이기신 겁니다. 아멘. 당신이 이기고 나니까는 귀신들이 여기저기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소리 지르죠. 그래서 지금 오늘 읽은 이 장면이 뭐냐? 눈 멀고 벙어리 된 자입니다. 눈이 멀든지 벙어리 됐든지 둘 중에 하나만 괜찮은데 벙어리는 귀머거리가 있고 벙어리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눈 멀었다? 안 보여 그러면 귀라도 들려야 뭘 가지. 갈 수가 없네. 이 사람은 지금 눈 멀고 벙어리 됐으니 말이요. 그러니까 보이지도 않고 귀도 안 들려. 뭐 어떻게 가? 얼마나 참 비참한 일입니까? 그런데 눈 멀고 벙어리 된 아이야 그랬어요? 아니면 벙어리 되고 귀 먹은 귀신아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벙어리 되고 귀 먹은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자 나와있죠. 귀신 들러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요. 그러니까 눈 멀고 벙어리 된 귀신을 갖다가 쫓아내니까는 아이가 오죽게 되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본래 아이 자체가 눈 멀고 벙어리 된 것이 아니라 눈 멀고 벙어리 된 귀신이 들어가니까 그 아이가 눈 멀고 벙어리가 된 겁니다. 심지어는 태중에서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태중에서 암두병이 나올 수도 있고 태중에서 벙어리 나올 수 있고 그렇지만 귀신 쫓아내면 회복됩니다. 누가 입을 지었어요? 하나님이 지었죠. 누가 귀를 지었어요? 하나님이 지었죠. 그분이 치료하십니다. 근데 여자의 그 태 속에 귀신이 그렇게 벙어리 되게 만들고 귀머리게 만든 것은 그런 귀신이 들어가면 그렇게 된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는 이제 사람들이 뭐랍니까? 바리새인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최고로 잘 섬기는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한 사람들이요. 바리새인들입니다. 율법 말하면 그들보다 더 잘 지킨 사람 없어요. 과연 그들이 그러면 하나님을 잘 사랑해서 그렇게 한 거냐? 아니요. 저주 안 받아 그렇게 한 거예요. 아니요. 사람들 앞에서 자기들이 자기 의의를 나타내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왔으면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섬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랬습니까? 자, 네가 이렇게 하는 것은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바알세불이 뭡니까?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것은 똥파리 그런 뜻이 있습니다. 똥파리 어디 주인이에요? 화장실의 주인이죠. 그럼 똥집 주인이란 말이에요. 더러운 영이란 말이에요. 더러운 영. 그러면 더러운 영의 대표가 누굽니까? 마귀죠. 사단이죠. 이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사단을 힘입어서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이렇게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잘 들어봐라 너희들 무슨 소리냐. 자, 집이 만약에 서로 집안 식구들이 싸운다면 그 집에 어떻게 바로 설 수 있으며 나라끼리 그 서로 나라 안에서 내전이 일어나면 그 나라가 어떻게 바로 서겠느냐. 사단이 사단을 쫓아낸다면 사단의 나라가 어떻게 바로 서겠느냐. 그러면 결국 뭡니까? 바알세불은 뭐다? 사단이다 이거죠. 마귀랍니다. 그러니까 그놈을 쫓아낸다면 어떻게 사단이 바로 서겠느냐. 자, 그러므로 강한 자가 자기 집을 지킬 때는 보존된다. 그렇지만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결박해버렸을 때는 그 세간을 넉탈한다. 무슨 뜻입니까? 사단이 세상에서는 가장 강합니다. 마귀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입니다. 사람을 죽일 권리가 있습니다. 사람을 종살할 권리가 있어요. 병신 만들 수 있습니다. 배를 병으로 다 죽일 수 있습니다. 사업 실패를 할 수 있어요.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패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은 사단의 어뜸입니다. 그러나 죽은 자를 살릴 능력이 없습니다. 실패한 자를 성공할 수 없어요. 멸망한 자를 복주를 능력이 없습니다. 사단은 안 됩니다. 그게. 그 증거가 어디 있어요? 그런 증거가 어디 있냐고요. 자, 뱀이 되게 했지만은 지팡이 되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물을 피로 만들었지만은 피를 물로 만들 수 없어요. 원상복귀를 못 시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고 나서 죽일 수는 있어요. 근데 죽고는 사람 살리지 못한다 이겁니다. 그게 사단의 한계예요. 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래 지금까지는 사단이 이 나라를 온 세상을 지배했었다. 근데 더 강한 자가 지금 왔다니까. 더 강한 자가 와서 사단을 결박시켜버렸어요. 너 조용히 해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성령 받고 나서 마귀의 시험을 딱 이기고 나니까 천사들이 와서 숨듭니다. 그때부터는 미가엘 천사장도 예수님을 보호하고 예수님 명령 따라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해방할 수가 있나? 그들을 통해서 말은 할 수 있지만 함부로 예수님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귀신 쫓아내면 사단이 막을 길이 없다 이겁니다. 누가 합니까? 주님은 주인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일은 주인이기 때문에 미가엘 천사장이 딱 막아서 사단도 가만히 있어 꼼짝하지 마라. 결박당한 겁니다. 아멘. 지가 졌잖아요. 진단을 이긴 자를 종이 된 대로 했잖아요. 그러면 종이 된 겁니다. 예수님 종이 된 거예요. 사단은. 아멘. 왜? 아담은 사단한테 졌기 때문에 마귀 지금 왕노를 했고 마왕 됐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이겼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종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아멘. 자, 그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겨 나갑니다.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 뭐라 합니까? 사단을 힘입어서, 마귀를 힘입어서,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낸다고? 그러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결박하니 이제 그의 마귀의 종들인 귀신을 다 잡아들인 겁니다. 야, 나와 임마. 끄집어낸다. 너 나가. 다 나갑니다. 다 나가요. 귀신아 나가면 다 나갈 수밖에 없어요. 아멘. 왜?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에. 아멘. 네 임금은 내가 지금 발등상하고 내 무릎 밑에 무릎 꿇는다. 무릎 꿇는 거예요. 뱀의 목을 꽉 밟고 있는다 지금 말이에요. 아멘. 굴복시킨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귀신을 쫓아낼 뿐만 아니라 또 뭐합니까? 이제 지금까지 마귀에게 속아 살던 사람들에게 하늘의 비밀을 말씀하신 겁니다. 아버지의 뜻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구원을 말씀하신 겁니다.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이 말씀이 진리네? 그러면 다 이놈들이 다 거짓말한 거네. 지금 유혹하고 거짓말한 거네. 그래서 유혹자를 딱 드러낸 겁니다. 마귀와 귀신의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들도 이제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아버지께로 드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겁니다. 무엇으로? 당신의 목숨을 버려서라도 마귀의 종들은 안 되겠다. 다 빼앗아서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하겠다. 아멘.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이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아멘. 예. 이제는 우리가 마귀에게 속했는지 자기가 아니면 하나님께 속했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멘. 무엇으로? 내가 하는 은 감상하지 마세요, 권사님. 맞아요? 맞다고요? 하나님 말씀은 감상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드셔야 돼. 아이고 목사님 훌륭하십니다. 아멘. 이게 아니고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고 나를 막 치게 해야 돼요. 나를 써야 돼요. 나를 막 장악해야 돼요. 아멘. 아멘. 그래야 내가 능력이 나타나고 그 말씀에 순복할 수가 있지. 아멘. 감상하면 안 돼요. 아멘.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당신의 목숨을 버려 우리를 사셨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아멘. 누구든지 예수님을 내고주다면 그래 아버지 받으소. 제가 지금 나를 신했습니다. 아버지 아들이 됩니다. 다 아버지께 옮겨드립니다. 아멘. 당신은 목숨을 버려서 아버지만 기쁘시게 드리고 우리는 다 예수 이름을 불러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은, 행, 심, 사를 통해서 내가 마귀에게 속했느냐 악한 자에게 속했느냐 아니면 내가 의인 되시는 예수님께 속했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냐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멘. 결단코 내가 함부로 남을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결단코 함부로 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함부로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은 내가 마귀에게 속했다는 증거는 함부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하고 욕하고 비판하는 것 내가 마귀에게 속했다는 자기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을 보겠습니다. 37절 36절 37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내가 남을 정죄했으면 내가 한 그 말로 반드시 내가 정죄를 받습니다. 내가 정죄 안 받으려면 남을 정죄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이건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는 몫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누가 뭘 하든지 간에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릴지언정 죽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남을 정죄하는 것은 죽이는 겁니다. 내 양심 가지고 남을 죽이지 마세요. 자, 그렇다면 반드시 내가 남을 죽이는 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실 겁니다. 왜? 심판날에 신문을 받는다고 심판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내가 이와 같이 정죄하고 악을 계속 쌓았으니 남는 건 악밖에 안 남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악을 쌓으면 아들 싸움은 남는 것이 남는 것이 악만 남는다. 암만 남는다. 그래서 계속 점점 더 막 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을 쌓으면 따라합시다. 선을 쌓으면 선을 싸면 선만 남는다. 선만 남는다. 선이 뭡니까? 살리는 거예요. 악은 죽이는 겁니다.
선은 뭐 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소개해서, 예수님이 의죠. 의를 소개해서 그를 살리는 것이 내게 의를 쌓는 겁니다. 그러나 그거 못하고 오히려 악만 개수하면 자기를 자살의 길로 갑니다. 육체가 죽는 것은 잠깐이요, 영원히 영원토록 지옥 불룩에 갑니다. 난 예수 믿기 때문에 괜찮아. 네가 말로 네 행위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주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반드시요. 여기 지금 기록된 말씀이 안 믿는 사람들이 한 말이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따라하는 사람들이 말씀하시는 말씀이라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따라오지도 않습니다. 듣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어차피 이미 심판이 끝났기 때문에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신 것은 너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대를 심판받는다. 반드시 너희들은 네 말로 의롭다함 받고 네 말로 정죄받는다. 내 입에 말이 무슨 말이 많이 나오느냐? 예수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선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고 있느냐? 그러면 넌 네가 선을 잡고 있구나. 그래 남을 정죄하고 욕하고 비판하고 계산하느냐? 그럼 네가 스스로 너 자신을 비판을 하고 있구나. 그래 네가 거기로 가라. 네 천국으로 가라. 저는 반드시 천국과 지옥을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이왕에 이곳에 있는 분들은 다 천국 가시는 분이 되시길 예수는 축원합니다. 나도 천국 가려고 지금 목회하는 것이고 천국 가려고 천국 가서 상 받으려고 목회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기르는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서 지옥 보낸다면 그보다 더 부끄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성인 침례교 성도 가운데 한 명도 천국 가는 길에서 낙오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다 천국 갈 수 있도록. 할렐루야. 아멘. 내 영혼아 악한 자의 정체를 알자. 우리 세 번 시작. 내 영혼아 악한 자의 정체를 알자. 내 영혼아 악한 자의 정체를 알자. 내 영혼아 악한 자의 정체를 알자. 자, 내 영혼아 유혹자의 정체를 알자. 세 번 시작. 내 영혼아 유혹자의 정체를 알자. 내 영혼아 유혹자의 정체를 알자. 내 영혼아 유혹자의 정체를 알자. 지금 교회 안 나오는 건요, 나올라 그러는데 환경이 바뀝니다. 나올라 그러는데 누가 찾아와요? 나올라 그러는데 안 됩니다. 다 발로 그냥 차고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못하면 어렵습니다. 아이 목사님 부득이, 목사한테는 핑계할 수 있지만 누구한테 핑계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핑계 안 된단 말이에요.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는. 여기는 지금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말씀 듣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예배 빠지는 것은 벌써 가룟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은지라 마귀가 그 생각을 넣었기 때문에 마귀가 그 환경을 지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암만 넣어도 끝나고 나서 교회에 와야 됩니다. 그것이 이기는 비결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혹시 예배 끝났다 하시더라도 와야 됩니다. 와서 여기서 기도하고 가십시오. 목사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암만 넣어도. 그것은요, 내가 사는 길이에요.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나사이지 목사가 중간에 개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런다면 여러분들의 도움에 불과한 것이지 살고 죽는 것은 주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절대 욕을 받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만큼 성공해라. 불교 신자는요, 1년에 한 번도 불교 신자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한 주만 빠져도 시험 들었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주일은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내 날이 아니기 때문에, 그 엄한 것은 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원수에게 유혹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기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내 영혼아, 따라합시다. 유혹자를 이기자. 세 번 합시다. 시작. 내 영혼아, 유혹자를 이기자. 내 영혼아, 유혹자를 이기자. 내 영혼아, 유혹자를 이기자. 이기는 자만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기는 자만이 주일날 예배 나올 수 있어요. 진자는 결코 못 나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이길만이 살 길이에요. 자,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나로 하여금 다시는 원수에게 속지 않도록, 다시는 유혹하는 자에게 속지 않도록, 아담 유혹 한번 끝났으면 됐습니다. 다시는 우리가 아담처럼 그렇게 유혹당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이기자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다니심으로 우리는 원수 마귀에게 속지 않도록, 유혹자에게 속지 않도록, 또
똥집 주인에게 똥파리에게 속지 않도록 주여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